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나를 받아주소서가 만약에 뒤에 브릿지로 넘어갈 거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브릿지를 안 할 거면 그냥 낮춘 걸로 네, 계속 맞아요. 끝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는 올리는 거 없이 계속 네, 그냥 맞추시면 낮추는 걸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55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한 도연이 기도카드 부착하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앉은 자리에 있는 아이들 등록카드를 기도카드를 다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붙였을 때는 마땅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기도카드 있었던 걸 제가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요, 우리 예배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다음 시대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말씀으로 자라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아름다운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앞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앞에 있는 기도카드 보시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아이들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셔서 성하면서 아이들을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들 아이들이 내 마음을 믿어서 할수 있고 하나님 아이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을 나누니 있으니
우리 나의 내가 또 풍성한 수고를 우리 함께 교회가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모두가 예배하는 저들의 예배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마음을 주여 자라는 시간 동안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셨으니 내 아이들 그대로 내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큰 힘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기도하면서 아이들 위해 기도하면서 아이들 바라볼 때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정해 놓으신 다음 세대로 바르게 멋있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 주여 넓으신 은혜 뱀부사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이끌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신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 주여 넓으신 은혜 뱀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이끌까.
내일 십자가 앞에 너가 나리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네. 내일 십자가 너가 나리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네, 하나님의 가사와 같이 우리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재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야곱이 세겜에서 안주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이제는 가지고 있던 신상들을 내버리고 우상 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려놓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소서. 야곱의 말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가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상주하는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 주셔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려놓으셔도 저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의 모습에 나를 향하게 하나님 하나님 소리인 것이 하나님 주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모습을 향하지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금도 그 사람 바라보며 이 신상들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물질의 우상이 되었고 시간의 우상이 되었고 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시오 부르짖게 해주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받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때에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주님을 만나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고 예배하며 주님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가장 큰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며 주를 경외하며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예배가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보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마음 무너진 자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정한 기쁨이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지요.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만선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베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척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여러분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야곱의 일생을 계속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스토리가 제일 깁니다. 제일 파란만장해요.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마치 조음처럼 20년간 삼촌 아래서 살았던 적도 있고 형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 형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그 마음으로 형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지요. 이 바담 아람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좀 돌아오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계속 봤지만 이 딸이 몹쓸 짓 당하고 그 형들이 오빠들이 가서 막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곱의 감정이 어땠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저 근처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나 복수해 보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이제 일어나. 거기 머물러 있던 삶, 너의 어떤 소욕, 너의 욕심, 너의 바람 이런 것들로 거기 머물러 있었던 그 삶 이제 일어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육적인 나의 바람과 육적인 고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으로 하나님께로 베델로 나아오라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땅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베델, 베델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 고백을 하고 이제 모든 신앙들이 회복되어 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5장에는요 앞쪽에는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뒤편에는 16절 이하에 우리가 읽을 때는요 이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라헬이요 아이를 낳다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도요 이 위쪽에서 베델에서 쭉 내려가서 헤브론 아버지 이삭이 있는 자리까지 오는 길이 대략 50km 정도 돼요. 대략 50km 한 60k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쯤이에요. 딱 요 지역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여기에서 라헬이 죽는다라는 거죠. 한 25km, 30km 정도 와서 여기서 죽고 나머지 이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 35장 쭉 읽을 때 불편한 감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간단한 불편함은 뭐냐면 베델에 있으라고 했는데 왜 굳이 또 아버지 있는 그 헤브론까지 내려갈까? 베델에서 거주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야사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야 베델에 올라와서 여기서 거주해. 이게 뭐냐면 야샤브가 거기 살아라라는 의미도 있는데 거기 앉아라라는 의미도 있고 거기서 뭐 지내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앉아라 거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베델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인 좌표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어떤 고향이라고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베델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세겜에 있을 때는
이방의 신상들, 우상들 뭐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35장 끝까지 읽다 보면 이삭에게 가는데 그때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삭이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삭의 장례를 치러요. 이게 뭐냐? 장자의 권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권한이 그 땅의 지경에 이렇게 연결되는 흐름 가운데 지금 이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본문에서 중간에 계보들 나오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게 야곱이 이삭의 장자로서 인정받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볼 텐데, 라헬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삭의 죽음과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돌아와서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거리를 두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멘.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에브랏에 이릅니다. 에브랏, 이게 중간쯤 되는 지역이고 여기 다른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여기까지 이르러서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11명의 아이는 저쪽 어디야? 바담 아람에서 아이를 낳았고 11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이쪽 지역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동안 여기서 세겜에서 산 것도 대략 10년에서 10수년쯤 되었을 것으로 봤는데 여기서 자녀를 안 주셨어요. 한 명도 안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자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라헬의 아들이고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고민을 한 가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베델로 올라갈 땐 처음에 두려워했잖아요. 사람들이 나 공격하면 어떡해요? 지금 막 이 레위나 시몬이 가갖고 사람 남자들 다 죽이고서 저 사람들이 나 공격하면 어떡해요? 걱정과 두려움, 염려로 막 베델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축복하신 것들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해.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백성의 총회가 나올 거야.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준 그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주는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맞냐면, 자녀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아들 딱 하나 나와요. 베냐민 딱 하나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라헬이 죽어요. 아니 왜? 베델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내 신앙도 이제는 이방의 신상들을 땅에 다 묻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베델로 올라갔다가 이제는 쭉 내려와서 헤브론까지 가는 길인데 왜 갑자기? 여러분, 세상에서 막 살다가 이제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볼래요. 교회 딱 와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하는데 돌아가는 길 교통사고 나가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잘못 믿었어. 내가 뭐 교회를 다녀. 하나님 잘못된 거야.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자녀를 원했고 자녀를 주신다고 자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셨는데 가는 길에 아내가 아이 낳다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 베델에서요 에브랏까지 베들레헴까지 25km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고 짐 싸갖고 가다가 아버지까지 가는 길이 한 이틀길 3일길이라고 치면 중간에 하루 만에 라헬이 죽은 거예요. 아들 낳다가. 마음 어떨까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얻고 잘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 교통사고 날 것도 안 나고, 야, 뭐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물질을 많이 벌고 막 내가 산 주식이 막 올라가고 땅이 막 올라가고
이러길 원하지만 그게 우리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요,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 위함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궁하든 빈하든 부하든 풍족하든 없든 많든 어려움에 처하든 괜찮든 상관없이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더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야곱이요, 그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년이 되어서야. 원래 라헬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라헬은요, 야곱의 삶의 전부였어요. 삶의 전부. 레아랑 먼저 결혼했지만 원래 누구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2대, 3대 나눌 때 봤잖아요. 먼저 막 종들 보내고 다른 자식들 보내고 맨 마지막에 라헬하고 요셉 막 놓는 거예요.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했던 그녀가 죽었으면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생육하라면서요, 축복하셨잖아요. 번성케 하신다면서요, 왕들을 주신다면서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이렇게 죽습니까? 따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모습들 가운데 이제는 야곱이 바뀌더라. 내부리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데, 야,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하나님 이거 내 자식 뭐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뭐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건요, 그거 진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종교예요. 물론 하나님 그거 주시기도 해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도 없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모습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말씀 돌아와서 우리 17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로 20절까지 시작. 그가 난사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를 빌려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이나 일컬었더라. 아멘. 라헬을 좀 이제 자세히 볼게요. 17절에서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제 라헬이 난산하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들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면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자, 라헬이 뭘 두려워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17절을 보면 산파가 하는 말이에요.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정확히 산파가 라헬에게 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등남 중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라헬이 지금까지 뭘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야? 알을 못 낳을까 봐. 이해 가세요? 이게 자기가 죽을까 봐가 아니에요. 걱정, 이게 난산이라는 표현이 하나 딱 나오니까 거기에 탁 꽂히니까 아, 나 죽을까 봐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산고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모르지만 말씀드려요. 죽을 것 같은 고비를 통과해야 낫는데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이라는 게 정말 죽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 고통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 고통의 끝자락에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 라헬은 고통 느끼는데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을까봐가 아니에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모르죠. 근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뭐예요?
아들 안 낳으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등남해, 등남. 지금 보니까 등남. 머리통만 보면 알았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산곡 가운데 산파가 해주는 말을 통해서 라헬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아들 낳는 게 1번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런 어머니들이 꽤 있었대요. 지금 좀 덜하죠. 지금은 뭐 아들이나 딸이나 다 귀하고 아름답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왕왕 있었어요. 아들이 내 삶의 전부예요. 아들만 낳아야 되는 거예요. 딸 낳으면 막 집에서 막 핍박받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라헬의 삶은 언니와 계속 경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종을 내어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지금 이 여인의 삶의 1번이 우선순위가 아들인 것이 그리고 아들을 못 낳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라헬의 모습이 사실은 확장시켜보면 누구의 모습이냐면 야곱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하고. 라헬은 오직 아들만 하나만 바라보고 왔어요. 심지어 우리 기억나잖아요. 언니랑 아들 낳기 경쟁할 때는 합한 채 가지고 막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야 남편 내가 하루 줄 테니까 그 합한 채 놔줘. 이런 거 하는 게 라헬이었어요. 어떻게든 아들을 낳고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남편과의 잠자리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라헬이었어요. 그러니 아들의 완전히 꽂힌 삶, 아들이 우상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연결이 되면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고 너 있던 곳으로 너 고향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해도 세겜에 머무르잖아요. 10수년을 거기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성공하는 삶, 땅을 넓혀가는 삶, 동물들을 더 많이 가축을 늘리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나에게 우선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나니까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 라헬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냐면 아들을 낳을 때 이 18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이렇게. 베논이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오니가 이제 슬픔이라는데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내가 아들을 낳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이 아들 낳는데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잖아요. 그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 한번 자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었구나. 그래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구나 라는 걸 알면 그 베논이라는 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엄마를 죽였네. 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으로 살아갈 게 뻔해요.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라헬은요,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슬프다 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우상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들도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똑같은 게 야곱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것들 다 앞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 라헬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사실 판박이에요. 결국은 라헬이 거기서 죽죠. 그런데 성경에요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끝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바뀌어요. 이것도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라헬이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오늘은 언니 집에 가서 자. 그럼 야곱 어디 가는 거예요? 언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자기 목숨이 걸리면 먼저 가 하면 이렇게 먼저 보낼 때도 있었지만 웬만한 거 괜찮은 건 다 아내가 시킨 대로 라헬이 시킨 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죽으면서 유언처럼 베논이야
알려줬는데 그 이름을 바꿔요. 왜 바꿀까요? 이름 왜 바꿔요? 베냐민이라는 건 벤이 이제 아들이고 야민이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원래 그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위의 손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오른팔이 나오잖아요. 오른손 하면 힘을 쓰는 손, 힘이 있는 손, 능력이 있는 손 이걸 의미해요. 아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갑자기 야곱이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 해가지고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힘이 있는 아들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이 내용은 이따 뒤에 보고 야곱에게 있어서 이거는요 라헬의 흐름과 라헬의 어떤 요구와 라헬이 걸어오던 그 길을 끊어낸다는 의미가 이제는 있는 거예요. 우리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방 신상들 다 가져와. 땅에 묻는 거야. 그 묻는 일이 라헬의 무덤으로도 나오는 거야. 라헬은 쉽게 말하면 야곱에게는 우상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사랑함이 우상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그의 말을 늘 따랐고 그와 함께 동행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 그 모든 것이 끊어지더라. 이방의 신상들을 끊어내듯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끊어지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우상입니다. 저도 자녀들 보면 너무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뭐랑 바꿀까? 돈이랑 바꿀 수 없죠. 성공이랑 바꿀 수 없죠.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죠.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보다 자녀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배우자가 우상이 되는 경우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야곱처럼. 라헬이 나의 전부예요. 라헬 말만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야곱이 그걸 끊어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겠다.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면요. 그 아내가 죽을 때도요. 투정 부리지 않아요. 그 아내를 그냥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베노니라고 이름을 했는데 베냐민이라고 이름 바꿔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달라진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상을 묻을 수 있을까요? 우상을 묻을 수 있을까요? 우상 못 묻죠. 잘 쉽지 않아요. 야 이방 신상들 다 가져와봐 묻어 이거 얘기하는데 그거 만약에 지금 얘기해볼게요. 금덩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묻을 수 있어요? 못 묻어요. 실제 못 묻어요. 그거 바꿔서 그냥 팔아서 뭐 하죠. 야곱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서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묻는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고 필요 없는 것으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야곱이 아내를 거스르고 아내의 말을 거스르고 신앙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세우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투정도 안 부리고 그 이름을 바꾸어내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자기가 열심히 추구하던 그 삶, 바로 라헬과 함께 이제는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모든 인생이 라헬이 묻히면서 나도 묻히는구나 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말씀 좀 돌아와서 좀 봅시다. 이제 21절로 26절까지 11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21절로 2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덴 만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샤피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이요 나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나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파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단단하면서 그에게 나는 자녀다. 아멘. 이 야곱이 계속 길을 가는데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여기 기록을 해요. 여기 기록할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삭이 죽고 에서와 자기 두 형제가 있는데 이 두 형제 가운데 누가 장자의 역할을 하느냐 이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을 쭉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들인데 루벤인데 그가 자기 첩하고 동침을 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3절에 기록하지만 루벤 다음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며칠 전에 뭐 했어요? 사람들 다 죽이고 칼질했어요. 칼질. 이래서 이 야곱 입장에서는 야, 네가 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내 마음도 모르고 여기서 이 삭고를 쳐가지고 나를 죽게 하냐, 나를 두렵게 하냐, 걱정하게 하냐, 염려하게 하냐 얘기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장자권이 이 아들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유다로 가는 거예요. 이 연결이 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자기도 이제는 이삭에게 갔을 때 장례를 같이 치르거든요. 끝에 보면 이삭의 장례를 에서와 같이 치는데 36장으로 딱 넘어가면 에서는 어디 가냐면 세일산으로 가요. 떠나요.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가 받은 땅,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 될 그 기업을 놓고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지켜내는 사람들. 여기서 장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장자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장자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35장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27절로 2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랏 아르바는 마음대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강하니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이 이제 야곱과 에서가 함께 이삭을 장례 치른다라는 이야기이고 이제 이삭의 어떤 대를 이어서 야곱이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연결지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릴 거예요. 자, 베델에서 출발해서 대략 한 50km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쯤이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들레헴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도 기록을 합니까? 에브랏이라고도 기록을 해요. 에브랏 뭔지 모르시겠죠?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2절을 가서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2절 43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아멘. 이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래요. 에브랏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근데 우리가 또 잘 아는 장면이 있어요. 미가서 5장 가운데 보면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그 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얘기한 게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에브랏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끔 저도 기분이 안 좋은 건 어떤 데는 에브랏이라고 쓰고 에브라다라고 쓰고 해서 이게 다른 거라고 해야 같은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랏,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거예요. 에브랏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프라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열매, 풍성함, 부유함, 열매, 자녀랑도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 에브라시라고 보통 불렸을 것이고 나중에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을 텐데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떡집.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가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곡창지대인 거예요. 나름. 우리 룻기 봐서 알지만 룻이 돌아오는 지역이 어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여기서 이제 이세와 이제 연결되는 계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인데 여기가 에브라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에브라다 이 지역 자체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자녀를 많이 출생하고 이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세가 나오고 여기서 누가 나와요? 나중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돼요. 어떤 거냐면 이 자리는요. 처음에 라헬이 이름을 붙일 때 뭐였어요? 베노니였어요.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시선으로 봤을 땐, 내 관점으로 봤을 땐 내 아픔과 내 죽음을 가져다 주는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야곱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보니까 그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베냐민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 이걸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 라헬의 죽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강해를 하면 사실 다 안 나오는데 풀어서 다 끌고 와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쉽게 제가 영해하듯이 좀 설명을 하면 의미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우상,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이 끊어지면 슬픔인 것 같고 죽음인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다 보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고 능력의 아들이 되고 오른손의 아들이 되더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은 강해라기보다는 영해에 가까워요. 의미가 사실은 있는데 띄워서 설명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만남자들. 슬픔의 아들인 것 같고 죽음의 아들인 것 같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지만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능력의 아들로 오른손의 아들로 함께 하시는 아들로 그렇게 바꾸어 내시고 우리 가운데 예표로서 다윗을 보내주시고 실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끊어진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제가 말씀드려요.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슬픔의 사건이 기쁨의 사건으로 변하는 이야기.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지 성경에 아무데도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제서야 어렴풋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브라시 나중에는요 열매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에브라임으로도 가요. 이게 사실 뭐 창성케 된다라는 거죠. 막 2배로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슬픔이 끊어질 때, 우리의 방법이 끊어질 때 나는 상고의 고통을 겪지만 그것을 바꾸어내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똑같아요. 야곱이 지금 경험한 거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라헬이 죽은 것 같이 내 방법이 끊어지거나 내 방법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토로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바꾸고 정의를 바꾸고 선포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사실 연결해서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를 좀 가지면 예레미야를 할 때 이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라헬의 죽음은 이런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의 우상의 죽음이에요. 자기 신상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라헬이 죽을 때 슬픔이라 이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야곱에게는 능력의 오른손이 되고 도우시는 손길이 되어서 그 아들이 쓰임받아요. 여러분, 베냐민 집합 가운데 나중에 우리 바울 나오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는 베냐민 집파야. 난 지금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는, 마치 오른손처럼 끝까지 전하는 자로 자리매김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야곱과 똑같습니다. 내가 끊어낼 것들을 끊어낼 때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갔을 때 장자의 그 놀라운 축복이, 그 기업이, 그 자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사랑을 넘어 우상처럼 떠받들었던 그 여인에 대한 상실을 경험하지만 어떤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게 되고 베냐민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면 묻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어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라헬을 잃은 야곱을 생각하며 내가 우상처럼 여기던 사랑하는 사람들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나의 우상이었다면 사라지는 그 상실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손 찬양하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에 되물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면, 하나님, 야곱이 이방의 신상들을 땅에 묻고 내가 사랑했던 아내를 땅에 묻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여정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내려놓을 수 없다. 묻을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야곱을 바라보며 신상을 땅에 묻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었고 나의 전부가 되었다면 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야곱처럼 다듬어 가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슬픔의 자리라고 말하고 고통의 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오른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둔한 것으로 여기고 미련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 그 이름이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의 오른손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사랑했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음을, 이방의 신상들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땅에 묻지 못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왔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돌보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수많은 이방의 신상들을 땅에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로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는 게 다 싸우니, 하나님,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땅에 묻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그 사람들이 혹시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야곱에게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그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가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상되었던 나의 사람들이 되는 게 낫게 하셔서 자녀를 바라보고 아버지 배우자를 바라보고 내 부모를 바라볼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들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던 것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끊어내는 자 되게 하시고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의 이름이 기쁨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이름이 하나님 능력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미련하다 말하고 어리석다 말하고 거리끼는 사람들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인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수술한 곳곳마디마디가 하나님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이 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끊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임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치료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추구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땅에 묻고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진정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녀가 불렀던 그 슬픔의 아들이 능력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시는 자리가 됨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고백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소망과 기쁨과 능력의 자리로 나아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제자 양육 성경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도전하셔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물질과 능력과 사람을 의지하던 그 우상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슬픔이 변하여 소망되고 능력되며 구원됨을 믿고 오직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 가정, 자녀 위에 외국의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